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은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도 다릅니다. 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그 인도를 통하여 깨달아가고 방향을 찾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가장 마지막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개인이 그 기름 부음 속에서 참되고 올바른 성령의 인도를 스스로가 받아가는, 그 아무도 필요 없는 것들을 스스로가 깨닫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고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계속 봐나가고 특히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산상수훈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부탁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삼가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걸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 또 올바른 사역자들을 구분할 수 있고, 또 우리 역시도 이런 틀린 사역자로 서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이고 사역자인데 어떨 때는 돈을 밝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상관없이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요? 삼가해라, 조심해라, 경계해라 이 말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바로 성도들에게 나아가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그 영혼을 노략질하고 그 인생을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을 아느냐?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딸 수 있다면 없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들의 열매를 가지고 그들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겁니다.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포장해버리면 모릅니다. 많은 목사들이 특히 청소년 사역했던 어떤 이모 목사가 청소년들을 성추행해서 그 청소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 영혼을 피폐시켜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진행했고요. 또 뭐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사실은 그래도 나름대로 영향을 미쳤던 성락교회의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도 뭐 거대한 불을 축적하고 또 뭡니까 성추행이 꼬리가 잡혀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올 정도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제가 이제 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에 대한 권위가 참 떨어졌다는 생각들을 느낍니다.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어찌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목사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 저들에게 얼마나 잘못된 10명 중에 8명이 목회자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어버렸고 실제적으로 목사가 틀린 어떤 것들을 전하고 또 그들의 열매가 잘못된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정말 지금 뉴스에 나고 지금 너무나 많은 제대로 된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지 못하는 그 목회자 속에 나도 들어가 있지 않기를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살리는 그런 목회자로 제가 서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목회자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그런 분들을 만나는
축복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로 안다 그랬죠, 그죠? 오늘 정말 당장 표가 나지 않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봐도 알 수가 있고요. 물론 당장 모를 수 있죠.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맺는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안다 그랬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요, 사실 목사인데 동기가 생기고 또 어떨 때는 인간적인 어떤 뭔가가 생기고 어떤 자존심을 세우고 싶을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음을 봅니다. 인간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인간적이면 안 된다. 목사가 연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에 믿음이 있다면, 그 중심에 올바른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게 있다면 그 인생은 다른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답이 나왔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주인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없지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시는 또 여러분들이 아는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인 줄 믿습니다. 헌신하시고 따라갈 만큼 중심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왜? 복음 속에 있으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꿈을 꾸시라. 틀을 바꾸시라. 그냥 지금 있는 걸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인생을 살 것인지 그려라. 또 남편과 같이 정말 인도받을 것들을 그려봐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정말 헌신하고 같이 나가고 동력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은 진짜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요, 은혜부터 받으세요. 저는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요,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가다 보니까요, 확립이 되고 또한 신앙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오력을 받는 은혜, 그래서 진짜 전도자로 세워져서 언약적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바울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는 많은 전도자들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제가 되면 돼요. 그게 여러분이 되면 됩니다. 어렵냐?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세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면 돼요. 주저하고 있습니까? 멈칫하고 있습니까? 현장이 지금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를 받기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큰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언약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나의 땅끝이 어딘지를 보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전도자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시면 돼요. 바울은요, 정말 은혜 받고 나니까 저 로마를 넘어서 서바나까지 보게 되는 축복을 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중요합니다. 자, 요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서 좋은 시스템 속에서 은혜 받게 하는 거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 후대가 현장에 가서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 그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려가고 도울 사람을 찾아간다. 그래서 진정으로 말씀 시스템이 세워진다. 그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집중기도 속에서 24시의 축복이 누려질 만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집중기도는 바로 24시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서요, 주야로 잠잠지 않게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며 여호와로 늘 기억하시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 있는 불신앙의 그 돌을 제거하고 온전히 정말 237개 나라의 다민족을 살려줄 줄 믿습니다. 어제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 한국 계시지 마세요. 해외로 나가세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의미에서요. 이 한국에도요. 237개 나라는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다민족이 와 있고 그들이 지금 이곳에서 돈 벌고 정말 성공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중에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면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들을 살릴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들 속에 제자가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나가면 하나님은 받게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한 찾아지기도 역사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해외 나가지 않고도 이곳에서 얼마든지 해외 사역할 수 있게끔 하십니다. 저는 그런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되짚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통하여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놓고 그런 목회자들을 놓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축복에 그런 동력자들이 같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37개 나라의 다민족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